오늘이 이번 학기 레위기 강해로는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총회에서 만든 공과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요. 다음 학기에 또 이어서 레위기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에 쓰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거룩입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구별이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도 뭐 하라는 겁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인데 하나님 백성의 속성도 거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여진 구별된 존재,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하여진 구별된 존재. 하나님 이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귀엽고 손주들이 귀엽지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작은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면 그렇게 무등을 타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머리를 짧게 깎으셔가지고 머리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까칠까칠하면서.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요. God is good. 그 다음에 God is love. 다 좋아요. 좋은데 거룩을 훼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들, 손주들 마찬가지시죠. 어느 순간에는 얘 안 되겠다 하고 혼을 내실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타협이 없으시다. 양보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을 훼손하는 거에는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오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 3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속되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딱 선을 그으세요. 하나님은 속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면 교사로 삼을 사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찾아가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폐역함에 대해 지적할 때에 다시 이 롯이 그 말씀 받아서 사위들, 성경에 정확히 말하면 사위가 될 사람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위자리라고 그러죠. 사위자리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동성애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뭐로 여겨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됩니다. 롯의 사윗자리들은 심판과 함께 죽으면서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아마 처절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하고 그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성경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여기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정상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모세와 정확하진 않지만 가능성 있는 것은 여호수아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아론 플러스 70명의 장로 75명 정도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만 불러서 아론은 여호수아는 밑에 있게 하고요. 모세만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뭐 합니까?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사역훈련 끝냈고 제자훈련 끝내고 사역훈련 끝냈고 실습까지 다 마친 다음에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아론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피를 뿌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거룩을 입어야 하는 그 장면 끝에 비로소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그리고 40일 뒤에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제자훈련 끝내고 사역훈련 끝내고 실습까지 마치고 딱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래서 지금도요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그곳이 신의 산이라고 추정되는 곳 중에 한 곳인데 그 주변에 금송아지가 새겨진 돌판들이 널려 있답니다. 그때 만든 곳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집집마다 주머니마다 납작한 돌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해냈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거 선생님의 존재를 정말 각인되어서 기억나는 분 중에 두 부류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되게 칭찬받았을 때, 또 한 번은요 되게 혼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둘 중에 하나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뭡니까? 영광 가운데. 또 다른 경우는요 채찍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시내산에서. 두 번째는요 그 바로 직후에 우상 만들었다가 된통 혼나면서 아이쿠야 선생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제가 한번 중학교 3학년 때요 수학시험 78점 맞아가지고 80점 이하는 맞는데 제가 저 80점 이상인데 왜 때리십니까? 그래서 점수를 맞추러 교무실에 가서 제가 맞으면은 안 맞고 제가 틀리면은 20대를 맞기로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고 수업 끝나고 갔어요.
그때 선생님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채찍으로 임하셨던 그분의 엄청난 권위, 김광수 선생님. 키는 조그만 하셨는데 늘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날 제가 오개가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저는 80 이상 맞았습니다. 너 교무실 가서 맞춰보자고. 수업 끝나가서 맞춰봤더니 제가 틀렸어요. 20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럼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더 잊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맞춰보니까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기억이 납니다.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0장, 출애굽기 40장에 넘어가면요, 성막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뭐를 받습니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죠. 순서를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위임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성막 봉헌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위임은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함께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 받은 다음에 7일 동안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7일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린 날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맞죠? 7일 이후니까 그날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이와 같이 태워 죽여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듯이 자기들이 드렸던 번제와 같이 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뭐를 가져왔다고 그랬습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요, 각기 향료라고 하는 말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의 뭐를 가져왔다는 겁니까? 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향로는 향단 위에 올려놓는 그야말로 향로입니다. 영어로 incense라고 하죠. 인센스는 향인데 인센스 향을 담아놓는 그 그릇이 향로입니다.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근데 각각 가지고 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찾아보니까요, 불똥그릇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25장 37장에 나오는데, 불똥그릇은 불똥그릇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복수예요. 근데 이 불똥그릇은 이때 쓰는 게 아니고요, 성막의 성소 안에 향로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은 등대가 있었죠. 등대, 7개 촛대 있잖아요. 촛대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초가 있는 게 아니고 기름을 태우는 건데요, 거기에 불을 옮겨 놓는 것이 불똥 그릇인데 영어로 트레이라고 하는데 그건 복수로 돼 있어요. 그 여러 개입니다. 그러나 향로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향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적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뭐를 드렸습니까? 다른 불요, 다른 불. 자, 요거 9장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어디 임합니까? 번제단에 임해 가지고 제사를 직접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불을 갖다가 향로에 옮겨 놓아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그 근원이나 발상과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이나 또는 이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시작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걸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7일 동안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회막 안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지만 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러나 1절에 나와 있는 것 두 가지를 말하면은 이겁니다. 각기 다른 향로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썼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그토록 여호와 임재를 개인적으로 또 가까이서 경험한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이 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들은 전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과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온 백성을 현혹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결정을 냈고 그 불조차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지성소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교훈 몇 가지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나 임하신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주신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여호와의 영광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나 이중성으로 임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치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이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한 3분의 1 정도가 비명을 지르더라고. 안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군대에서 이야기하니까 병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재림하시면 오늘 바로 제대한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이죠. 여호와의 영광은 이중성으로 임하신다. 예배하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무겁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은요, 정적인 의미인데 그냥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는데 영광은 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의 무거운 임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사탄은 뭐를 싫어하냐면 근본적으로 찬양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합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교회가 한참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여기 광장에서 반대파가 금요일마다 와서 교회 막 침입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는 걸 여러 사람이 봤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치유이고 회복인데, 축복인데 사탄에게는 심판과 저주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예배를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에 사적인 것이라고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거룩함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재작년인가요? 그 민혜경 씨라고 하는 가수분이 한 30년 전 가까이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나답과 아비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 순장님들, 또 우리 포에버에서 일 맡으신 분들, 교육자는 물론이고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시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적인 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다. 심지어 놀 때에도, 노래방에서 노래하실 때에도요, 하나님과 연관된 영광의 그 연관성을 가지고 노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시면 얼마나 귀여워하실까. 저는 축구할 때인데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축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귀여워하실까. 육체를 주셔서 이렇게 힘있게 놀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또 사역하고 이런 연관성이 없는 거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지 왜 돈을 열심히 법니까? 일단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일하기 싫거든 잡수지도 마세요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리고 정당하게 돈 버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돈이 생기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불러서 이리 와라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속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때에는,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가볍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거룩한 공동체이고 신주주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은 민주주의죠. 그러나 그런 결정을 모두가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 신주주의이고 신정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모인
정치 형태인데 민주주의는 데오크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태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신정정치 데오크라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늘 긴장하고 있어요.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근데 사회는 아무리 진리여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진리가 아니다라고 결정하면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사회에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긴장 관계에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80%, 90% 국민이 맞습니다라고 간다. 그건 뭐예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대중이 모여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는 집착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는요, 적당한 긴장이 있고 현대 헌법도 교회의 이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거기에 대한 수많은 판례들은 그러므로 그 각각의 종교 단체가 결정한 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카는 목사님 때부터 제가 자료를 보거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랑의 교회는 이 부분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제자훈련 교재 보세요. 성경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수단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대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아무리 훈련받은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 여러 번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추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흠양하시면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그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영광의 임재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